참으로 무덥던 여름이 언제나 끝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나라와 민족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채소와 과일과 곡식들이 대풍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의 소망은 풍성한 열매, 이것이 오직 하나의 소망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의 교제가 끝나면은 십자가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자 제자들 가운데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시골에 계신 분들, 아마도 시골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지금쯤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지 않습니까? 바로 가지에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줄이 줄기고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지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꼭 붙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포도나무 줄기에서 올라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주님은 체포되고 죽으실 것입니다. 만찬석상의 분위기는 좀 어두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침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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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누군가가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내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말고 어디 가면 있다고요? 중동 가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내가 단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실감나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희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줄 터인데 너희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 기둥과 위에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양을 잡았고 좌우 기둥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의 장자도 그날 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집에는 장자가 죽음을 당합니다. 밖으로 나갔던 장자도 역시 죽음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된다, 자식이 잘 된다,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꽃꽂이에 수반에 꽂아진 꽃과 같습니다. 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쌩쌩하게. 예. 하루쯤 이상은 살겠지요.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거지요. 근데 얘들은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은요, 오랫동안 몇 년이고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얘가 붙어 있으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는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자녀. 또 하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겠지요. 세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하면 신부된 우리를 누가 책임져줘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결혼해 살면 당연하게 신랑이 신부 책임지는 거지요. 맞지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요, 신부가 신랑 책임져요. 그런 가정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누가 지탱해 주는 겁니까? 가지를 나무가 지탱하는 거지요. 포도나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숙제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남편과 함께 살면 인생의 모든 필요가 공급될 뿐만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날아다니는 파리가 비행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비행기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면은 이 파리는 제주도 갑니다. 이 비행기가 파리 가는 비행기면은 파리가 파리 가는 거지요. 이 비행기가 뉴욕 가는 비행기면은 뉴욕 갈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은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운 좋게 비행기 창문에 앉았습니다. 근데 비행기 창 밖에 있어요. 창 밖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불면은 이 파리는 그 자리에서 동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이와 같아요. 내 힘으로, 파리의 힘으로 제주도 날아갈 수 없잖아요. 파리의 힘으로 뉴욕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파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비행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그 비행기가 제주도도 뉴욕도 부산도 다 데려다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생활이지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은요, 교회 꼭 달라붙어 있어야지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강청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어찌 감히 소경 주제에 예수님 만나려 하느냐고 하면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강청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풀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청하며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리지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녀들에게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주워 먹습니다. 강청합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떼어내라고 했지만은 간단 달라붙어서 주님께 강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딸이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고 삶의 형통한 비결은 바로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세상의 풍파와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 안에 있다 그럴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애완견들을 쭉 데리고 가는 걸 보면은요, 주인의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주인의 말을 개들도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개들도 주인이 부르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서요.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요. 개들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 아니하나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간이 간다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순종한다니까요. 강아지들도 주인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니까요.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주인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강아지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말씀이 들립니까?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지가 이게 판별이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떠난 제자들, 말씀 떠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처럼, 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갈릴리로 가고 엠마오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말씀 떠난 제자들, 주님 떠난 제자들 밤새 그물질했지만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렐루야. 나를 떠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떠난 제자들은요 밤새워 그물질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처절한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7절의 말씀 계속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사람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 아버지 자녀이지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자녀인가, 어떤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건 보면은요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살았다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증거와 방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성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숨 쉬지 아니하면은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의 밥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할 수 있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안 닮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많이 닮아 있겠지요. 닮아야 정상이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인 사랑의 속성이 내게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 보면은요, 저와 아내를 닮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닮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성품도 닮아요. 행동도 닮아요. 식성도 닮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누워 자는 모습도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닮아요? 아버지니까 잘 닮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닮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성품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은 자녀들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그게 숨겨지질 않습니다.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인데,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고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주 안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부부간에도 점점 좋아집니다. 가정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점점 부드러워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막 세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어쩌면 잘못 믿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점점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강해지면 이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변화된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저의 모습은 정말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랑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사랑이 흘러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강북 제1교회 윤덕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50대 중반에 1988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호흡대도 좋아요. 완전히 오른쪽의 절반이 딱 마비돼 버렸는데 오른손 발을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요, 어느 중추가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기억력도 잃어버렸어요. 아내 얼굴도 몰라보고 자녀들의 얼굴도 몰라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을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에 사모님이 옆에서 간호하면은요, 막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통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때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10몇 분 되셨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다가 우리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돕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분은 올차를 내고 어떤 분은 또 저녁에 오고 아침에 오고 이래 가지고 목사님을 운동을 시키려고 하면 목사님이 아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은요, 막 울며 난리를 쳤습니다. 3개월간 장로님들이 운동을 시키다가 넘어져서 짜증을 낼 때는요, 돌아서 살며시 눈물을 지으면서 눈물을 훔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돌보아 드렸어요. 마침내 목사님이 3개월 만에 강단에 섭니다. 근데 그때의 이 윤 목사님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까? 이 목사님이 아플 때에 소원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저녁 되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녁 되면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핀잔을 받고 그러면서 눈물을 굶치면서도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요. 목사님, 죽고 싶다 그러셨으니까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같이 한 발자국이나 떼보고 죽읍시다. 그러면서 양쪽에서 부축하며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운동을 시켜서 3개월 만에 목사님을 일으켜 세웠다 그래요. 3개월 만에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기억력도 다 잃어버리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과거의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짜증만 나고 성질만 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원에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에 성경을 몇 독씩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는데요, 과거의 기억이 성경 말씀만 확 열렸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그 남은 한 7여 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불편한 몸으로 오늘한 모습으로 여기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LA에서 간증하다가 다시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는 강북교회 제1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놀랍다.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면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운동을 시키는데 싫다고 짜증내면은요, 화를 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서 눈물을 굶치면서도 계속해서 그를 사랑으로 섬겼을 때에 교회가 목사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1,500명의 성도가 3년 만에 3,000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루에 주일날이면 6번씩 설교를 하니까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 번에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설교하게 하자. 지금 같으면 한국교회에 그런 장로님들,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3개월간 강단을 비우고 소망이 없다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가망이 없대요. 도저히 일어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그 목사님을 일으켜 세웠고 강북 제1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가 아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을 볼 때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때로는 좀 싫을 때가 있잖아요. 미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도 그러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전혀 모르는 남남이 어찌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들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목사님이 들면은 좋은 목사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나쁜 목사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면 좋은 교회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나쁜 교회고. 기준이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예. 가지를 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아멘. 가지치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요. 지금 포도가 쑥쑥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올 겨울이 가을 끝날 쯤이 되면 그 가지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요. 길면은 2m 이상의 포도나무 가지를 왜 잘라버립니까? 요만큼만 남기고 말입니다. 내년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죽은 가지, 병든 가지, 그리고 잘라버려야 될 불필요한 가지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장 불필요한 가지가 돼가지고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많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또 교만함과 불순종의 가지들을 우리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우리 주님은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죽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부탁하셨어요. 자, 너희가 내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인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을 뭘 보면 안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버지의 말씀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고, 세 번째로는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아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가지치기를 아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것들, 이런 가지들을 지시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게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데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즐거움이,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난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행복하다. 이거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이 원리를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게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말씀 떠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이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다. 이거를 깨닫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들은 마가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마침내 초대교회가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가을입니다. 열매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내 안에 있는 열매가 과연 얼마나 맺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내 안에 있으면은 말씀이 기준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약속하여 주셨고, 이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위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